여러분 평안하셨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사방으로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대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쓰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누가 벌써 했더라고요. 100년 전에.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길 잃은 세대라는 말입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1차 세계대전 후에 환멸감에 빠진 젊은 세대를 지칭하던 말이었죠. 1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것을 느꼈나 봅니다. 시간이 100년이나 지났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길 잃은 정도는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요즘에 길을 잃습니까? 우리 손에는 뭐가 있죠? 네, 핸드폰이 있어서 전 세계의 지도가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세상인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요즘은 길 걱정을 안 하고 살지요. 어디 갈라치면 주소 보내 이렇게 해놓고 출발하기 직전에 확인해도 되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예상 도착 시간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통신 기술이 역사상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이지요. 지구에 난 거의 모든 길들이 내 손 안에서 확인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든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있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술은 최고도로 발달했지만 역사상 가장 큰 고립감을 느끼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가 쏟아지고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은 정작 내가 쉴 곳이 어딘지를 잘 찾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만 갈래로 뻗어진 그 길 위에서 정작 갈 길을 찾지 못하지요. 수많은 영혼이 참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100년 전이 아니라 그 까마득한 그 옛날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양으로 비유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목자가 있었지만은 목자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 아니죠. 목자가 없으니 지켜주질 못합니다. 그 길에는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각기 제 길로 간 인간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처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끝없는 방황 속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종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종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로 이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종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곤욕을 당하시며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길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는데 이 종만 유일하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해서 말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종은 말할 줄 모르는 바보 같습니다.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어가도 자기 털이 다 깎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려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사형이 언도되는 억울한 재판을 받아도 자기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언, 맞지도 않는 그 말에 주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없는데 누가 그 말을 들어줄까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을 누가 알아줄까요? 불법적인 재판이라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은 주님은 변호사를 세우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을 하고 최후 변론을 해야 할 텐데 그러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렸죠.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는 그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되지 못하는 영원히 잊혀질 이름이라고 여겼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같이 있도록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심판받을 저 불의한 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형벌 받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재판받을 필요 자체가 없는 완전한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죄인들의 사형 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자기에게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지도록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드러나지요. 그날 밤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수많은 말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 몸으로 온전히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아들의 기도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침묵을 응답으로 알아들으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위증에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는 입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신문할 때 그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내가 그니라 입을 열어 말씀하셨죠. 오직 죽을 수 있는 그 질문에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 부르짖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롱과 고통 속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끝내 입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오의 흑암처럼 내리는 어둠과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들은 모든 불의를 침묵으로 받아들이시고 죄인의 손에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12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범죄자를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위, 아들의 행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영혼을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우리 대신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한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조롱과 수모 속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내려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길 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요. 항상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그날 밤에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실 때 베드로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종이 나타나서 이 사람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실 때 베드로는 입을 열어 3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과 같이 자기 길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날이 밝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지킬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지킬 거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와 결기는 비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혈기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시간이었겠죠. 그 수치스러운 생각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베드로는 치욕과 절망 속에 자기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던 낭망한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아침밥을 지어 먹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 그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대답한 대답이 이렇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순종의 정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뭔가요? 젊어서는 자기 의지로 혈기로 이곳저곳 다닐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가 내 양을 먹이려고 순종할 그때에는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네 머리에 띠를 띄우고 사망의 자리로 데려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참으로 심오한 말씀하신 다음에 딱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나의 의지나 혈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길로 도망갔던 베드로가 영혼의 목자에게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종을 하느라 순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서 속에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진면목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그 순종이란 것의 의미를, 그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정수는 뭐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은 이 괴로운 이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확실히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은 영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정말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삶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글렀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짓에도 몸부림을 칠 겁니다. 마음이 크게 찔릴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되던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위하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이웃이 자꾸 눈에 밟히게 됩니다. 부담이 생기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로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잊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느라고 애쓴다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배척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다고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받고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욕을 듣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아는 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행동합니다. 주께서 싫어하시는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고단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젊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선배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던 그 순종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죄 많은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할 때 목자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짊어진 수고와 인내와 할 말이 많아도 참으며 섬기는 사랑은 참으로 이기적인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참으로 아름답다 하십니다. 자존심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이 능력이 주님을 나타내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신 영혼의 목자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었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이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영혼의 목자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맛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의도로 충만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영혼의 목자를 맞이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바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한 삶의 의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룩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도 인내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성령이 함께 하신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대담한 행보를 보면서 우리의 목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복음이 또 무엇인지, 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운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혼의 목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시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